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목적에 대한 걸 좀 같이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당신의 피를 대가로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한 시간을 잠깐 봤었죠. 앞에 보시면 세 가지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시작.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 지체들의 성화를 돕기 위해. 세 번째 시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널리 선포하고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의 목적은 이 세 가지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이죠.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은 제가 4개의 본문을 드렸죠? 너무 많았죠? 근데 그거를 꼼꼼히 다 이렇게 보고서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에는 과연 어떤 직분들을 주셨는가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줬다. 은사들을 통해서 보는 교회의 직분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걸까요? 교회를 잘 세우고, 잘 인도하고, 잘 꾸려가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의 정치. 말이 좀 이렇게 딱 와 닿으시나요? 교회의 정치. 그래요. 근데 왠지 어때요? 정치라고 하면 야, 이거 교회에도 정치라는 말을 써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의 정치라는 말은 사실은 다스리고 어떻게 꾸려가는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교회의 정치라는 건. 그래서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꾸려가고 운영돼 가는가 이런 것들을 분류한 것이거든요. 먼저 뜨긴 했는데 앞에 보시면 내용이 대충 나오죠. 보시면 감이 잡히시나요?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어때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감독제도가 있고 장로정치제도가 있고 회중정치제도가 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의미 없어. 이렇게 무정치를 표방하시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는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알아보셔도 괜찮아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현대교회를 분류하고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표지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알아보실 필요도 있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이걸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감독제도는 어떤 교가 있을까요? 감리교. 또 가장 감독 정치 제도를 천주교. 명확한 직분이 나눠지죠. 상하 서열이 나눠져 있고. 감리교는 감독은 목사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어요.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장로 정치 제도는 뭐 잘 아시겠죠? 민주주의로 따지면 뭐에 해당될까요? 대의민주정치.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대신 다스리도록 하는 대의정치. 장로정치도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을 그들에게 위임해서 교회를 인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럼 장로정치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교회? 장로교 있죠. 그럼 회중정치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교? 침례교. 또 침례교는 회중정치에 해당돼요. 그래서 침례교는 뭘 안 세워요? 대부분? 장로를 잘 안 세우죠. 그걸 목사가 대신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결정하고 이런 형태. 민주주의를 따지면 직접 민주정치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간단히만 좀 알아봅니다. 무정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평신도교회? 우리는 무정치 교회입니까? 형제교회.
형제교회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직분 이런 거 필요 없다.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그때 필요할 때 논의해서 은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평신도교회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평신도교회인가요? 소목교회는 평신도교회입니까? 그럼 무정치 제도를 저희는 표방하나요? 사실은 그건 아니죠. 우린 목사가 꼭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조건이 안 될 뿐이지. 우리는 사실 어떤 특정한 그 교회 정치 제도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신명기도 요새 거의 장로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혼용되는 형태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큰 교회는 회중 정치하기가 좀 쉬울까요? 큰 교회는 막 10,000명씩 되는데 어떻게 그걸 직접적인 회중 정치를 합니까? 장로 정치 제도를 운용하기도 하고, 작은 교회는 그래도 좀 회중 정치를 하기가 좀 용이하긴 하죠. 그래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적절하게 성경 말씀에 따라 교회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오늘 보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교회 직분이나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것이 뭘까요? 이건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근거합니까? 성경? 네, 은사에 근거하는 거죠. 은사에. 은사가 헬라어로 뭐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은사들은 카리스마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운영과 인도함, 정치는 직접적으로 은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은사들을 각자 성령님이 의도하시는 바에 따라 어떻게 하세요? 나누어 주시죠.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걸 주세요. 이런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흔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교회 은사를 주는 것은 임자민이 고린도서 12장에도 한번 하셨던 기억 나시죠?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게 은사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포크레인을 주고 어떤 사람은 망치를 주고 어떤 사람은 삽을 주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가만히 손 뒷짐지고 이렇게 지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을 주기도 해요.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삽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목적은 명확합니다. 교회 정치도 그렇고 그 정치의 직분을 행하는 은사들도 목적은 뭐예요?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건 순전하게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 지체들의 덕을 위한 겁니다. 교회 지체들의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은사요, 교회의 직분이요, 교회의 정치 체계라는 걸 반드시 잊지 마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 본문 4군데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들이 꽤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죠. 보이시나요? 뭐 다 보이시죠? 12장에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은사가 나오나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하는 은사, 방언,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27절, 28절에 뭐가 나와요? 사도, 선지자, 교사, 또 능력 행함, 병고침, 서로 도움, 다스림, 방언 이렇게 중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밑에 이렇게 거놓은 거는 위에랑 어때요?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엔 총 한 12개, 13개 정도의 은사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로마서엔 어때요? 로마서에 어떤 은사들이 나옵니까? 다 찾아보셨어요? 거기 보면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은사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보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본문이었죠? 에베소서 4장. 예. 에베소 4장에 몇 가지 나와요? 어떤 분은 5가지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4가지 이렇게 은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뭐가 나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는 또 어디죠? 베드로전서에서 어떤 은사인지 찾으신 분? 네? 베드로전서에 몇 가지 은사가 있는 것 같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드린 본문에 대세형제 혹시 찾아봤어요? 어떻게 두 개입니까? 맞습니다. 네. 4장 11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렇게 해서 말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로 2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사실 은사의 본문이라고 이해하신 적은 별로 없으시죠? 네. 근데 베드로가 되게 간단하게 분류를 했는데, 저는 이거 보고서 베드로가 분류한 이 은사의 분류가 굉장히 타당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전체 보면 한 몇 개 정도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근데 여기도 중복되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중복되고, 또 말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는 이렇게 쭉 나누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은사는 말하는 은사에 들어가고, 어떤 은사는 봉사하는 은사에 들어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 전체는 한 2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이 20개가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들도 주실 수 있고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은사들은 분명히 보게 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한, 바울이 말한 은사들과 베드로가 말한 은사들을 좀 분류해서 베드로가 말한 은사로 좀 나눠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가 말한 은사로 나누는 게 좀 그나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래요. 자, 말하는 은사라면 이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하는 은사.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사도나 선지자나 장로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는 다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봉사하는 은사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것들이 봉사하는 은사에 들어가야 포함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방언이나 방언통역은 말하는 은사로 들어가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눈 것이 굉장히 좀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까 보여드린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12장은 바울이 대체적으로 사역 초창기에 쓰였던 서신들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과 베드로전서 4장은
AD 60년경쯤 후반쯤 60년 이후에 쓰여진 서신들에 나오는 은사들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세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초창기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은사들을 바울은 열거해요. 그죠? 대표적으로 신유하고 능력들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12장에 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역 후반 기록하고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시기가 AD 60년 정도로 봐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1, 2,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1차 선교여행 후에 3가지 서신을 씁니다. 뭐 씁니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요. 1차 선교여행 후에. 2차 선교여행 후엔 뭘 쓰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조금 후에 로마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로마의 감옥으로 가서 4개를 쓰죠.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랬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붙들려서 마지막 순간에 쓴 3개의 서신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혔을 때 AD 62년경이에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서신의 은사는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4가지밖에 언급을 바울이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편만하게 펴지고 말씀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어디에 치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들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이 은사들의 흐름만 봐도. 예, 그것이 명확하다, 무조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진짜 은사를 얘기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거죠. 네. 로마서 12장 처음부터 해서 서로 간에 교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쭉 얘기하는 적용의 부분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럼 지금은 이런 은사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통치하심의 제한을 우리가 두면 돼요? 안 됩니다. 충분히 지금도 이런 은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 이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이라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구별해 보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들을 통해서 볼 때 그럼 교회에 지금 직분으로 임명할 만한 은사들이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교사. 또 장로가 없어요. 그죠? 또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직분 또 뭐 있어요? 집사. 은사에는 없어요. 근데 성경의 직분으로 명확하게 언급돼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은사를 받은 자들을 따로 또 세운 거예요. 여기에 직분으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은사들을 통해서 직분을 세운 것은 은사에 있는 그대로라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장로도 없어요, 심지어. 그죠? 예. 그러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2가지 뭐예요? 장로와
집사 정도가 은사를 통해서 지금 직분으로 교회에 존재하고 주신 직분이라고 이해할 만할까요? 어떠세요? 물론 다른 것들도 직분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은사들은 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즘 시대의 교회는 직분들을 어떻게 임명을 합니까? 1년 되면 집사. 그죠? 조금 더 되면 권사. 권사는 뭔가 특별한 걸 기여를 해야 되긴 하더라고요. 뭔가를 헌금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하거나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권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직분이 아니라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 것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권사라고 하면 어떤 은사를 받은 분을 세워야 될 것 같으세요? 적어도 권사라고 하면 이런 은사를 받은 분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떤 은사 여러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위로, 구제, 권면, 섬기는 일, 또 긍휼을 베푸는 분.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으니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잘하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것처럼 교회가 이런 식으로 뭐 헌금 받고 몇 년 되면 자동적으로 권사를 세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교회들이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를 충실하게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직분들을 주고 세운다면 그 직분을 세우는 것은 어떻다?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직분들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직분, 다른 건 차치하고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 그리고 장로 이런 직분들을 과연 교회가 세워야 하는가 그걸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럼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몇 번 교회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가 존재해요? 이 시대에?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도의 자격 조건이 교회 성경에 나와요? 나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조건에 바울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직접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의미는 주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이해해서 사도 바울도 사도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사도 바울은 해당될까요? 주님을 직접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조건에 합당한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사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도로 성경상엔 합당치 않아요. 그럼 교회에 있는 직분 중에 사도는 빼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아까 두 번째 뭐였었죠? 선지자. 선지자는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선지자가 있는 것이 맞다, 틀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대신 입으로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그걸 대언자 형태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준용해 쓰기도 합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통적인 계시, 직통적인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요즘 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리시네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네. 아까 은사가 20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되는 은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충분히 지금 이 시대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직통계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전할까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충실하게, 차고 넘치게, 넉넉하게 이미 주셨어요. 심지어 앞으로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완전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도 직접 말씀을 듣고서 그걸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어떻다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굳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에게 더 안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남았습니까? 아까 4가지 에베소서에 있었잖아요. 목사와 교사, 그리고 또 3번째 있었는데 복음 전하는 자 있었죠. 복음 전하는 자는 그걸 직분으로 하면 요즘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 선교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명확하게 지금 직분으로 뭐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면서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라는 직분으로 현대 교회에서 임명하고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 남은 것이 뭡니까? 목사와 교사, 그리고 장로, 집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거는요, 과연 교회에서 이런 직분들, 은사에 따른 직분들을 정식으로 임명하고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이 은사에 따른 직분들을 정식으로 임명하고 반드시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다 같은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굳이 교회 내에서 직분을 임명해서, 우리가 직분을 임명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뭔가 차이가 있고 계급이 나눠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굳이 받으면서 그런 직분을 세우는 게 타당한가?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타당하죠.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는 누구나 주 안에서 동등한 형제요, 동등한 자매인 건 맞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여 주인 되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선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인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가 직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안에 뭘 부여하시는 분이세요?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은 없되 창조의 목적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도록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모두 한 형제요 자매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주시는 은사에 따라 교회 안엔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해요.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히브리서 12장, 1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또 베드로전서에선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 말씀에 근거하면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은사에 따른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은사를 받고 싶고 이런 직분을 받고 싶은데 왜 나에게 안 주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전혀 아니죠. 이러한 주님의 이 계획과 섭리하심이 분명히 교회에 존재해요. 근데 이런 걸 무시하는 요즘 시대에 가장 그래도 인기 있는 철학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누가 맞다 다르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는 다 존중되어야 마땅해. 이런 의견들이죠. 예수는 들으면 너무 합리적이고 맞는 이야기 같게 느껴져요. 요즘 시대에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직장에서도 서로 반말하고 별명으로 부르는 직장들도 있어요. 사장에게도 예명 부르면서 반말하는 직장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직장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과연 그 직장이 제대로 움직일까 전 의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 생각도 한 인격체이니까 아이들 생각 무시하지 말고 부모가 아이들의 생각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들이 어때요? 점점 힘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잠언 22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 뭐가 얽혀 있대요? 미련한 것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징계하는 것이 아이 마음속에 미련한 게 얽혀 있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 또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냐. 너무 심한 말이긴 하죠. 여기서 말하는 채찍이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 해석하는 분도 많긴 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훈계해야만 한다. 심지어 징계하면서 훈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에만 이런 말씀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다루는 방식이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2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한다고요. 너무너무 잘하는데 징계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아이는 어리석은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긋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을 보아도 너무도 명확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로 벗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아이에게, 부모에게 말하는 동등하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아이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해줘야 한다는 건 성경상의 말씀과 맞습니까? 다릅니까? 완벽하게 달라요. 한 예를 더 들면 극단적인 페미니즘 또한 마찬가지죠. 페미니즘 뭐예요?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지으고 그에 합당한 능력과 은사들을 주시고 차이를 주셨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다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무엇을 두셨다? 직분을 두시고 그 직분이 마땅히 행해야 될 권리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그 직분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해야 한다?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권리들을 쫙 얘기해요. 꽤 본문이 많습니다만 앞에 보시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목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일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느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된 것이니 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은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이 있고 교회 안에 그 사도의 직분을 통한 권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권리를 쓰지 않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에 따른 마땅히 누릴 만한 권리들이 있고 교회 안에 직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권리들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었죠. 이런 권리들을 쓰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몇 절에 나와요? 12절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전하는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게바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게바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지 않고 각 교회마다 방문하면서 거기서 먹을 것들을 공급받고 잘 것들을 공급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권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행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든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인하여 방해받는 것이 요거만큼이라도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그걸 행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각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는 자신이 마땅히 이러이러한 것으로 사도가 됐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왜곡이 되고 그 말씀이 침해받을 때 자신이 전한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도가 전한 말씀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해요.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너희로 인하여 인침받은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가 말한 건 그러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주님께서 인정하신 사도가 맞기 때문에 내가 전한 말씀과 복음은 타당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에 맞아. 이 주장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사도라는 것이죠. 그걸 들어서 말씀이 합당하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 온전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에 무엇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라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주장할 겁니까? 주장하기가 마땅치 않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주장해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씀의 근거를 합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 주시는 영적 권위의 영향력이 있다.
이걸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직분에 따라 주시는 영적 권위의 영향력에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따라 지역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에 가장 먼저 바울이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의 영적 권위를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에 따른 영적 권위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바울은 명확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고 가장 먼저 세운 직분이 뭡니까? 장로 직분을 세우는 거였어요.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그가 복음을 전한 모든 곳에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에 나중에 디모데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하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했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장로를 세우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본문은 혹시 어떤 본문인지 생각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찾아갑니까? 예루살렘 교회 누구를 찾아가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도와 장로들을 찾아가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러기 위해 찾아가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지죠. 그곳에서 교회가 4가지만 의결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라는 딱 4가지만을 결정해요. 누가? 사도와 장로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기의 교회사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결정이.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보내주잖아요. 갈라디아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이 결정도 사실은 말씀이 퍼져나갈수록 바울은 나중에 이 결정이 의미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왜요?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운영하시는 건 시대에 따라서 권위를 가지고 세웠지만 그것이 변하기도 합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와 사도들이 권위를 가지고 결정했던 이 결정이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말미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밀레도에서 누구를 초대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31절에 그러죠?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걸 기억해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의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거라는 걸 바울은 말해요.
자신이 에베소를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향해서 다 양육하고 세웠던 그 모든 권리들을, 영적인 은혜들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그에 합당한 질서와 건의가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생기고 가장 먼저 바울이 행한 것은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장로와 더불어서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직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교사입니다. 교사.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목사 겸 교사죠. 예, 분명히 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목자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에베소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에베소 4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에베소의 에레미야의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회복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문상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양들에게 풀을 뜯겨주고 또 먹여주고 사귀고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자라는 것은. 이 목자, 라라는 히브리 말이 70인역에 의해서 헬라어로 바뀔 때 사용된 말이 바로 보이면이라는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에 이 목사 있죠? 저 목자와 동일한 말입니다. 보이면은 뭐예요? 목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말씀에 이 목자들이 무엇을 한대요?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어떻게 한대요? 너희를 양육하리라. 가장 좋은 풀을 먹이리라.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요. 그럴 때 모든 성경 기록들을 보게 되면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성경 기록 교회들이 생겨나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예,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치리하고 다스리고 권면해야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든든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뭐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가르쳐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한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이거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붙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놓아주죠. 절대로 이 사람 이름으로 뭐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가르쳐요. 계속.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도 이들이 뭐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혼잡하고
들썩들썩한다고 예루살렘에 뭐가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가르치는 것을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한 건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가장 오랜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에서 했죠. 사도행전 20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의 옆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한 일은 말씀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는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끝이 나게 로마에서 행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장 3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역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분은 바른 가르침을 전해줄 교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막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바른 교사를 세워주셨습니까? 바른 목자를 주셨나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시되 소망하기는 정말 가르치는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가장 고귀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고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세우도록 명하셨어요. 그 직분을 세우도록 명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직분에 마땅한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의 영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장로들을 세우고 바른 교사들을 세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막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말씀에 합당하게 지난 7년간 우리는 교회를 정치해 왔습니까? 교회를 잘 운영해 왔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린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